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또 구약 524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야훼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야훼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야훼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야훼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기가 저는 부족합니다. 네,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 아내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부부가 티격태격할 때가 있고 약간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딸 저희 지금 이제 6살 됐죠. 그 딸 애가 그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애 앞에서 싸우면 안 되는데. 가끔씩 이제 욱해서 이제 싸울 때가 있는데 이제 티격태격할 때 이제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더 힘들어. 그렇게 말을 하면 갑자기 이제 싸움이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 미안 아빠가 미안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끝나는데 이 부족해요. 목회자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교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처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 처소인데 그 성전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기 강대상에 서서 항상 제 이야기, 부족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성전 안에 그 언약궤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대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가득하냐면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대요. 우리도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봤을 때 이게 항상
예, 주저주저 하는 거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죠. 여하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야훼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제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다윗성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지은 성전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사람들을 소집해요.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번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제 사람을 모으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왔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 달이 무슨 달이냐면 에다님월, 그러니까 7째 달 절기가 무엇이냐면 초막절 수장절이 있는 그 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원래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는데 이제 때마침 된 거죠. 소집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르르륵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시온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인 거죠. 5절 말씀을 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바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또 우리의 육신도 또 체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 준비할 때 한 열흘을 집에 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 기간까지 다 합쳐서 그냥 진짜로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밤새 일하고 한 2시간, 3시간 의자에서 자고 사우나 가서 씻고 와가지고 또 일하고 또 2시간 자고 또 사우나 갔다 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한 살 한 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바빠요. 그렇죠?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의 체력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일 중심,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되죠?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까칠까칠해져요. 그렇죠? 자, 그 핸드크림을 잔뜩 발라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발라주고 싶은, 까칠까칠해진 그 마음을 발라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까칠까칠해져서 우리 삶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톡톡 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아무리 바쁠수록,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개가 이제 성전에 들어왔어요. 6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야훼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제 지성소까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9절 말씀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야훼께서 저희와 언약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사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었어요. 그 두 돌판이 있었고 또 그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쌍난 지팡이하고 그 만나 항아리는 아마 이 뭐 정확하게 어떻게 얘가 사라졌는지는 기록에는 없지만 추측하는 것은 그 이제 블레셋한테 이제 뺏겼었잖아요. 한번 언약궤를 그때 이렇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나는 뭐 그렇게 추측도 하는데 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냐면 두 돌판이 있다고 합니다. 두 돌판. 이게 무슨 돌판이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가장 우리가 착할 때가 언제일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언제 우리가 제일 착할까? 생각하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주일이 가장 착합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네. 뭐 좋든 싫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주일이 제 기준에는 가장 착한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은 무엇이냐면 주일 날만 예배 드리는 날만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착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죄짓지 않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전에는 되게 가정적이셔가지고 네, 약간 그 사모님한테 잡혀 사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월요일 날 저희가 보통 쉬잖아요. 그럼 화요일 날 만나면 맨날 월요일 날 뭐 했어요? 집에서 아내가 뭐 시켜서 베란다 청소를 뭐 3시간 동안 했다고 막 어깨가 너무 아파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내는 네, 주일날 제일 착해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니까 제일 착합니다. 저희 아내는 그래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사모님이 항상 좋으신 분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장난스럽게 그 사모님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느 한 날만 거룩하고 어느 한 날만 착하고 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말씀 중심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노력하는,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 하나님께 또 말씀에 그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월화수목 금토일 모든 날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거룩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